네, 하나님께서는 지팡이를 든 모세의 손을 하늘을 향해서 내밀라고 명하십니다. 그러자 흑암이 임하게 됩니다.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손으로 만져질 만한 흑암이라는 뜻입니다.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만큼의 흑암이라고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자연현상 중에서 이것이 무엇인지 찾아볼 때 사막의 모래폭풍이 분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집트는 나일강 유역을 제외하면 전부 다 사막입니다. 사막의 모래폭풍은 참 강력하고 장기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9번째 재앙으로 내리게 되는 이 흑암 재앙은 3일간 지속했다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슈퍼태풍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태풍의 중심에서 초속 60m 정도의 엄청난 바람이 부는 것을 슈퍼태풍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사막의 모래폭풍이 그처럼 강력한 폭풍일 수 있을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인공위성 사진을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저 중국의 고비 사막에서 모래폭풍이 발생해서 황사현상이 발생하는 경우에 주로 그렇다고 합니다. 인공위성 사진을 보니까 중국부터 해서 우리나라를 둘러서 일본 북쪽까지 모래폭풍이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처럼 모래폭풍이 일어나서 하늘을 덮으면은 햇빛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얼마든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분명히 그런 모래폭풍이라고 단정할 수는 물론 없겠죠. 아무튼 이 재앙을 통해서 3일 동안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볼 수 없을 정도였다고 지금 기록합니다. 그리고 집 밖으로 나오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고센 땅에서는 밝은 빛을 볼 수 있었다고 기록해 줍니다. 이번 재앙도 애굽인에 대한 심판의 재앙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9번째로 가해진 이번 재앙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태양신 라 혹은 태양신 네를 최고의 신으로 섬기는 사회였습니다. 바로 그 태양신 라의 무력화에 있습니다. 이번 재앙의 의미가요. 바로는 태양신 라 혹은 태양신 네의 아들입니다. 그들도 성육신을 말합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들도 비슷하게 말합니다. 바로가 바로 인간으로 온 신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신으로 숭배합니다. 물론 자기들끼리는 바로가 인간인 것을 당연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고대 재정일치 국가 체계의 특징이었습니다. 재정일치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과 정치가 일치한다는 뜻이죠. 다시 말해서 왕이 제사장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이 고대 재정일치 세계의 특징입니다. 우리나라도 단군이 그런 역할을 했다고 전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다신사회, 다신숭배사회인 이 애굽의 신들 중에서 최고의 신으로 자리매기만한 이 태양신이 무력화된 것입니다. 3일 동안이나 밤낮으로 태양을 볼 수 없었던 것은 그들에게 상상 이상의 충격을 주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자, 이 모든 재앙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 신이신 것을 증명하는 표징이었습니다. 그 어떤 재앙들보다도 이번 재앙은 바로에게 주었던 타격과 충격이 강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바로 왕은 이제 모세를 부릅니다. 그것은 24절에 있는데요.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바로의 이 태도는 어느 정도의 태도를 지금 보이는 것입니까? 어린이들은 그전에는 반대했습니다. 어린이들까지는 반대했습니다. 여자들과 어린이들은 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출애굽을 허용한 것은 참으로 많은 발전을 보인 허용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바울은 완전히 굴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축을 두고 가라고 지금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그는 하나님과 협상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사정은 그들의 식량이 전부 바닥났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하나님과 협상하려는 이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아직 그의 완고함이 완전히 꺾인 것이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모세는 이렇게 말하는 바로의 협상안을 한마디로 거절합니다. 자, 그 이유를 우리가 읽었는데요, 번제물로 쓸 가축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26절에서 모세도 한치도 양보하지 않습니다. 한 마리도 남기고 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즉 제사를 드릴 제물로서 드려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더욱 구체적으로는 그 가축들 중에서 어떤 것으로 드리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자, 이것은 옳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번제물로 드릴 제물은 이제 막 드릴 그 순간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율법으로 곧 기록되게 되겠지만은 흠 있는 것은 제물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제물을 드리게 되는 그 시점에 판단하게 됩니다. 미리 판단했다가 이 가축이 다친다든가 해서 흠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모세의 설명은 바로에게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는 이미 마음을 완악하게 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이제 바로와 모세가 나누는 대화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들어보면 이제 완전히 협상이 결렬됩니다. 바로가 먼저 자극적으로 말을 합니다. 너는 나를 떠나가라. 그리고 스스로 삼가서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아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자, 협상이 최종적으로 결렬되고 대단히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모세를 지금 죽이겠노라, 다시 내 눈앞에 보이면 죽이겠노라 경고하는 겁니다. 이에 맞서서 모세도 다시 볼 일이 없을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자, 이것은 이제 파국만이 남았다는 의미입니다. 자, 바로의 편에서 보면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주셨던 모든 기회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바로에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가 언제나 주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기회에도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을 잘 아시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이 말씀을 잘 아시듯이 우리는 이 지금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새삼 또 깨닫게 됩니다.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잘했든지 못했든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나하고 이제 상관이 없는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미래는 아직 내게 오지 않았습니다. 내 손에 잡혀 있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있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는 이 시간은 소중하게도 지금 내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겠습니까? 이 시간, 지금이라는 이 시간.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바로가 거절한 은혜 받을 지금이라는 이 소중한 시간, 우리는 이 지금이라는 이 시간, 오늘이라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와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놀랍도록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